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우리는 천성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천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길, 그 길이 두려움이 없는 길, 누가 비웃고 조롱해도 확실한 증거를 오히려 보여주면서 성령님과 함께 담대하게 걸어가는 길,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향하여 오늘도 우리 주님 이 새벽에 나와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앞으로 주님 계신 그곳을 향하여 아버지 하나님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하루도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세상의 비웃음과 조롱 앞에서 기죽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악한 사탄 마귀의 흉계를 깨뜨리고 오늘도 영적 싸움에서 싸워 승리하며 살아가는 당당한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시고, 용맹스러운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 양원의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의 강하신 오른손으로 꼭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주님의 강하고 담대함과 우리 주님의 그 용맹스러움을 우리에게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당당하게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주님 성령을 부어 주시옵시고, 이 새벽에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잠언서 30장 29절부터 31절, 29절 말씀부터 31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와 순념소와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날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여러분들 주님과 함께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신감 있고 무엇을 하든지 자신감 있게 우리는 살아가야 할 사람들이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흔히 말하는 뒷백이라는 게 있다. 여러분, 이 뒷백, 하나님을 믿는 백, 이거는 우리의 믿음에 필요해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과 신뢰를 얼마만큼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자신감이 생겨나는데, 여러분, 그 자신감이 우리는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보다는 더 당당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나는 돈도 없고 가난도 하고 그럴 필요 없어요. 기죽을 이유도 없고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평가되어지고 그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좌우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이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잘생겼냐 못생겼냐, 잘 사냐 못 사냐, 있냐 없냐, 그런 것 가지고 우리가 어떤 때는 자신감 있고 어떤 때는 기가 죽고 그럴 이유는 없지요. 물론 살다 보면 삶의 현실 속에서는 거기에 영향이 없을 수는 없으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그걸 극복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진정한 믿음이죠. 오늘은 이 자신감과 위풍당당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효능감 또는 자존감과
관계가 되어 있어서 같은 언어라 같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기 효능감, 자존감 이런 말은, 자신감 이런 말은 어떤 뜻이냐면 내가 무슨 일을 할 때 나는 잘할 수 있어. 이거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어.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믿고 신뢰하고 그래서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의 느낌, 신념 이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신감이 없으면 일을 할 때마다 내가 일 잘할 수 있을까? 이거 난 잘 못하는데 어떡하지? 자기가 자기를 신뢰를 못하는 거예요. 자존감이 무너지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 믿음과 연관해서 생각해 본다면, 그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잖아. 이런 마음과 믿음을 가지면 우리의 자신감이 더 강화가 되어지고 자기 효능감과 자존감이 우리가 좀 더 높아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주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해.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무엇을 하든 잘할 수 있어. 라는 이런 자신감이 생겨나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항상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해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들은 스스로 사랑하는 법을 알고 미래에 대하여 긍정적이고 개인적으로나 또는 직업적인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어떤 필요한 위험도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게 자신감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반면에 자신감이 떨어지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이게 되고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목표에 대해서 스스로 늘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일이든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법,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문가들이 하는 이야기들이죠.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가려면 기대감을 버리고 살아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다른 사람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기대하고 다른 사람을 의지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꾸 기대게 되면 나 자신에 대한 확신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을 잃어버려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대감을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저 사람이 나를 도와줄 거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해줄 거고 이런 기대감을 가끔 가질수록 실망하고 상처받는다 이 말이에요. 자신감을 자꾸 잃어버리게 된다. 그래서 기대감을 버려라.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에 순응하라. 사실에 순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그럴듯한 꽃이 있는데 그 꽃이 자기 합리화라고 합니다. 자꾸 사람들은 자기를 합리화시키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 사람은 자신감을 잃어간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순응하고, 그래 내가 잘못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당당함이고 그게 자신감이고, 그 속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자신 있게 일을 해나갈 수 있는 당당함이 생기는데, 자꾸 그걸 핑계대고 자기를 합리화시키고 그러는 사람은 계속해서 자존감도 낮아지고 계속해서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거든요.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건 자신감을 잃어버린다 이 말이죠. 세 번째로는 생각 관리를 잘하라. 생각을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생각 중독에 주의하라 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는데요. 생각 중독. 늘 사람들은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에 중독되어 있어요.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그 부정적이에요.
그리고 항상 방관적인 사람들은 항상 방관적이에요. 뭐 나와 상관이 있나?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최고지. 우리는 나름대로 자기 생각에 딱 중독이 걸려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독이 되면 벗어나기가 어려운데 우리는 이 생각을 잘 관리를 해서 우리의 생각이 항상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생각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여러분, 생각 관리를 잘 해서 우리가 늘 긍정적인 사람이 되고 자신감 있는 사람이 되도록 가꾸고 가고 만들어 가야 된다. 마지막 네 번째가 감정 관리죠. 감정적인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냉혈 인간이 되어서도 안 되고, 그래서 따뜻하고 부드러움이 있으면서도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끊을 땐 끊고, 여러분 베풀 땐 베풀어 줄 줄 아는 이런 분명한 선이 있어야 되는데, 감정적인 사람들은 모든 걸 감정으로만 처리하려고 해요. 그래서 실수하고 잘못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고 실패하고 되고, 그래서 이런 감정 관리를 잘해야 된다고 말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런 자신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선엇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여러분, 위풍 있게 다닌다는 말은 위풍당당하게 어깨를 펴고 그리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는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위풍당당하게 멋지게 어깨 펴고 그리고 살아가라.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가라. 당당하게 살아가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면서 소개하는 것이, 첫째는 어떤 짐승 앞에서도 물러나지 아니하는 사자와 같이 당당하게 살아라. 두려울 게 뭐가 있겠느냐. 사냥개 한번 물면 죽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는 당당한 이런 사냥개와 같고, 순념소와 같고, 그리고 당할 수 없는 왕, 도대체 누가 왕 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왕과 같이 당당하게 이 세상을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좀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하지 그래야죠. 여러분들, 당당하게 살았던 성경의 인물들이 있잖아요. 다윗과 골리앗과 같은 경우,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당당합니까? 겨우 물맷돌 하나 들고서는요, 그 장수 앞에서 말이죠, 어린 소년이 참 대단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와요?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왔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에서 나온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전능하신 그분을 우리 믿잖아요. 여러분, 날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내가 너희들 이만큼 사랑해. 그 사랑을 붙잡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기죽을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기죽을 이유가. 당당하세요. 괜찮아요. 내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내가 얼마나 미치지 못하고 부족하든 그 비교의식이라는 게 얼마나 못된 건지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물론 비교의식이 다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비교의식이 우리를 더 발전하게 만들고 더 도전하게 만들고 더 우리를 깨어나게 만드는 좋은 점도 없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을 본받는 좋은 점이기도 해요. 그러나 비교의식은 대부분 부정적이에요. 저 사람은 저런데 난 이게 뭐야,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만들거나, 아니면 저 사람보단 내가 낫지, 그래서 교만하게 만들든, 비교의식은 그렇게 우리에게 좋은 영향을 주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다윗처럼
골리앗이라고 하는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과 고난과 문제 앞에서 여러분 너무 기죽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다니엘들 아시잖아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포로로 끌려가서도 얼마나 당당해요. 여러분 우리 이랬으면 좋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과 같을 수 있어요. 하지만 당당하자고요. 뜻을 정하고 범죄치 아니하고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 나 당당하게 나 술 먹지 않습니다 라고 요구할 수 있는 다니엘처럼 이런 당당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당함이 이런 거지요. 풍업불 속에 들어간 새 친구,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다니엘. 기도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자굴에 집어 던질 겁니다. 왕의 조소가 내려와도 당당하게 우리 코로나 지나왔잖아요. 누가 뭐라고 해도 예배 드리면서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왔잖아요. 여러분 그게 당당함이죠. 그게 당당함이에요. 당당함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죠. 여러분 정말 당당하다는 것은 의시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당당한 예수님의 그 당당함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서도 보세요. 다니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또 언약을 배반하고 악행하는 자를 체울로 타락시킬 것이나 괴율로 타락시킬 것이나 오직 자기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발하리라.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 때문에 용맹을 발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보세요. 십자가의 길을 우리 예수님께서 비굴하게 가셨나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인 걸 아시긴 하셨지만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을 우리 주님께서 아시기는 했지만 우리 주님 그 길 당당하게 가십니다. 얘들아 올라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당당하게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알면서도 그 죽음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당당하게 가시잖아요.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는 나귀 타고 입성하시잖아요. 그분은 당당하셨어요. 심지어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하여 가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 줄 아세요? 따라오면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날 위해 울지만 나는 괜찮아. 근데 이제 곧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너희 자손들이 처참하게 짓밟혀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텐데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 여러분 이게 위풍당당한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 죽어가고 있어요. 지금 처참한 모습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어 채찍에 맞고 머리에 가시관 쓰고 얼마나 그 꼴이 처참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어. 이게 위풍당당함이에요. 아유 내 꼴이 이게 뭔가, 내가 지금 이 모습이 이게 뭔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냥 기죽고 자신감 주고 살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굶주려 죽어갈지라도 나 괜찮아. 나를 위해서 그러지 말고 당신 잘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 여러분 이게 당당함이라니까요. 우리 예수님의 당당함은 뭐 어깨를 탁 펴고 나 잘 살지 봐 이게 아니에요. 내가 거지가 되어도 내가 노숙자가 되어도 나 괜찮아. 당신 잘해야 돼. 예수 믿어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게 당당함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세요. 십자가의 마지막 돌려 돌아가시면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에게 못을 받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창으로 찔러 죽이를 그렇게 달려드는 무리들을 향해서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게 당당함이라니까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정말 당당함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날 여러분 조롱하고 비웃고 침뱉고 나에게 못을 받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고 청 들고 달려들어도, 그래서 내 허리에 창을 찌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주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나 여러분 당신들의 죄를 용서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당당함이라니까요. 여러분 미국에서 지난번에 총기 사건이 있었어요. 오래전에 그 총기 사건에서 학교에서 아이들이 죽고 교회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교회에 여러분 총 들고 와서 난사를 해버렸잖아요, 예배 시간에. 그때 여러분 그 인터뷰하면서 기자회견하면서 그들이 발표한 것 아셔요? 그들이 그렇게 발표를 해요. 그 부모들이 자식을 잃고 가족을 잃은 그 가족들이 어떻게 인터뷰하는 줄 아십니까? 나는 당신들을 용서합니다. 철장에 갇혀있는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안아주면서 당신을 용서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여러분 그게 당당한 거예요. 그게 당당한 거라니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뭐 조금 돈이 있어서,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배워서, 내가 좀 더 성공해서 사회적으로, 그게 내 당당함? 그건 세상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의하면 그게 당당함이에요. 내가 잘나서, 내가 멋지고 건강하고 이뻐서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당당함은 병든 속에서도 있을 수 있고 가난함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고 어떤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당당할 수 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진정한 당당함이죠. 사자같이, 사냥개같이, 염소같이, 여러분 왕같이 이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여러분 당당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당당함 멋지지 않아요?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이 다시들이 참 좋네요, 그죠? 다니엘, 다윗, 이게 다 다시들이네. 여러분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당당하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멋지게 사세요. 그래서 복된 이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우리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꼭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